어제 본문에 이어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백성의 재판관들의 타락과 죄악을 지적했다면 오늘은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선포해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부르심과 의무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타락한 선지자들은 먹을 것, 다시 말해 물질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이 지금 돈에 눈이 멀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내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지자들은 이제 밤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해가 지고 낮이 캄캄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의 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점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점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미 그들이 이방 풍습을 따라 하나님이 금하신 점을 치는 행위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마저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든 점을 치는 행위든 간에 이제 선지자들은 그들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결국 악한 선지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을 가리며 얼굴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마치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정도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쟁취한 돈과 명예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심판이 선지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8절에서 미가는 자신은 그 선지자들과 다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합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지적하고 선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직분과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즉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일어난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의 말씀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양의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뇌 작동이 둔하게 되고 마비시키듯이 세상의 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 영적으로 둔하게 되고 마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에 의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탐욕이든 그것들이 내 안을 가득 채우면 그것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눈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가치관과 영의 눈으로 보면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말씀이 특정 계층이나 지도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선제들에게 대한 책망을 우리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대신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면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위기일까요? 성령 충만이 영적인 은사와 같은 것일까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기 위해서는 더욱더 깨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폐역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의 마음을 뺏겨 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성령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